2022년 9월 4일 주일을 맞이해서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화평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보더라도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미혹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서 엄중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로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에베소에 남아라고 한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른 복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에베소에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다른 복음은 시대적으로 말하면 바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범람하는 홍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칭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가짜 물건을 사가지고 AS를 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잘 고쳐져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 물건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기술자들도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오늘날에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다른 복음은 너무나 유사해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 말하고는 있는 이 다른 복음은 어떠하냐? 그것은 인간의 힘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 자신이 원하는 복을 성취하는 것, 내 자신이 바라보자 하는 그 복을 위해서 내가 종교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 왕에게 복을 주었으니 나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1000번제 봉투가 생긴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목적이 뭐냐? 그것을 바르게 알고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대상이 누구냐?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아니면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이 차이점을 나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 교회에 직분자를 받으려고 합니까? 직분자를 받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가 되어서 남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겠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봉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자꾸 나타내다 보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수단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래서 교주가 나오게 되었고 이단이 났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만을 믿는 것,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믿음 속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었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인간의 수고와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체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십자가상에서 참혹하게 죽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도다, 이 바보들아,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는 율법으로 너 행위로 마치려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집착해 있으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일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렇지요. 인간의 행위로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창세기 15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나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과 순종은 어떠한 역할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른 성경적 개념에서 깨쳐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갈 때에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 모든 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서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내게 믿음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부터
눈에 보이는 걸 복이라 해서 좋아하지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어서 보란 듯이 무언가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천국 가서 상급도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가 이것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인간 타락의 성향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 참혹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바라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거기에 있다가 계속 휘발유를 끼얹어서, 그래 잘한다 잘한다, 너 잘해 너 잘해, 너만 높여,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지난 주일에 십자가에다가 완전히 매장했다고 하는 선포식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내 속에 늘 믿어야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내가 나올 때에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야. 그걸 내 자신이 삶 속에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내 속에 뭐가 없느냐? 절대로 교만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죽어 있어야 할 존재와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겠다고 하는 인간의 발상을 만약 나타낸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가를 나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염의 고통과 고난을 모르신 것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원망 불평을 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없어요. 아울러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는, 그래서 내가 살아났으니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이셔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완전히 온전히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나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나의 자랑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재주도 아니요, 나의 기술도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줄 나의 이 부끄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이 자체, 이걸 날마다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하며 감개무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고 합니까?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때려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랑도 없고 수고도 없고 어떤 것도 성공도 나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단지 내 안에 거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자랑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드린 이 말씀의 내용의 원론이 바로 오늘 에베소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여러분들이 2장 1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너희를 하는 말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누가 살려주었어요? 그가 어떤 상태에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 죽었던 죄인. 죽은 죄인은 뭐가 없다? 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내세울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죽은 사체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이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와서 붙겠습니까? 이 작업을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셨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접붙여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볼 때에는 그래도 예외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나와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본질상 이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노받을 대상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살려주었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복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여러분 복입니까? 세상과 다 가지고도 내 죽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뭔가를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주었느냐? 성경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까? 4절과 5절 보십시오. 국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여기도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니고 죽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는 말씀처럼 선택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을 뽑아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은혜. 좀 크게 봐요. 은혜. 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했느냐? 자, 잘 아는 말씀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받을 대상인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여러분 이 시간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하고 뭔가 아쉬웠던 문제 가지고 불평투정하지 마세요. 근본적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것. 누구든지 나와봐라 이 말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것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 말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완전하고 검증되어진 파기의 사건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하나 되게 만들었고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말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에 전쟁을 하다가 평화를 선언해서 서로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가리킬 때에 에이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본질상 우리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거는 뭐예요? 공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막아놨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화평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사귐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담을 허시고라고 말씀했는데 무너뜨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신 그러한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화평의 관계,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딱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13절 가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것은 어떤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네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열심을 품고 내가 다 한다, 내 목숨을 드린다 해도 관계가 화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옛날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 신사 참배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복을 받는 줄로 생각해요. 불교인들은 구처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거기 가서 복을 빚고 절을 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 줄로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조상신을 섬긴다고 이제 추석 다가오면 또 거기다가 복을 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어떤 인간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네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이 피만이 나를 화평하게 할 수가 있느니라. 그걸 나타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계속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감사하잖아요. 단번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단번. 그거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 송아지 피를 원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성소에 가셨다. 할렐루야. 한 번 드린 그 하나님 아들의 피가 영원히 단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3장 18절에서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가 없는 그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주었으니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것이 참 진리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한다?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율법을 누가 남용하고 인용해 먹었습니까?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마치 자기가 지어냈냐, 너 율법 범했지? 너 죄인이야. 넌 지옥 가야 돼. 이와 같이 정지하며 인간들에게 횡패를 부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 텔로스가 되었느니라. 마침 이제는 완성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루시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왔느냐? 로마서 8장 1, 2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가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완전한 사탄을 정복시킨 폐기의 사건이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탄이가 폐기되었고 완전히 죽었다 가는데 지금 이 죄악이 얼마나 극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야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더니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7절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사람이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사탄의 죄는 무너지는 거예요.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상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를 무너뜨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탄을 완전히 소멸시켰어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이란 말은 죽이다, 살해하다 그런 뜻인데 완전히 패망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의 패망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가 사망을 죽일 수 있고 패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의 심판이 요구되고 있는 그 불못에 함께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서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 봐요. 나와 여러분이 먼저 고백할 것. 우리는 그가 뭐한 거다? 만드신 바라. 그래. 여러분이 NIV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최고의 존귀한 그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시편 139장 14절 심려 막처가 오니 하나님이 너무 우묘하게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목적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다시 에베소 2장 10절의 중반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범위가 나오잖아요. 무슨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또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이 초점이 죽게 하듯 행하라. 기업의 상을 주께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섬기려 왔고. 자, 우리 가정부터 출발해봐요. 아내된 분은 남편에게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살고 있고 모든 초점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섬김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무슨 다툼이 있고 불화가 생기겠나 이 말이죠. 이것이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 섬김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첫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겸손하게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구간에 탄생하겠습니까? 그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마음, 그의 진정한 겸손이 이걸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출시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농담으로 그냥 건성으로 여기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누구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리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붙었지요.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한 장수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나가서 전쟁에서 이깁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의 이름, 네가 모독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딱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에 조금이라도 거룩에 부정이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지킬 때에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고 신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그 놀라운 존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를 존귀한 신과 같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신다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복음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은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온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같은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드려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움이 당연한 나의 일과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의 일과를 살았다라고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온 내 모든 꿈과 희망과 성취함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당연히 나는 그렇게 믿어진 거야 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당연히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요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드려야 합니다. 내 것이 약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없다는 것 가지고 불평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 내가 남아있는 것 있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침대에서 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룻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고 단잠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과 같이 좋은 음식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먹는 음식 소화시키고 편안하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평소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월세 달세 살아도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정에 평안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읍시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래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었으니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생의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여생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진대 남은 여생 십자가의 복음만을 굳게 믿고 나와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